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죄 다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 보는 눈 활짝 열어 주시어서 영을 보고 영을 전하며 영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드디어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대망의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를 이제 거의 성경에서 진짜 복음서와 함께 어쩌면 로마서가 이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다고 하고, 성경에서 그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서가 금반지라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이거다, 바로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로마서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주제는 이제 결국 성령이죠.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걸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율법,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하게 하셔요. 예전에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10분 하기 얼마나 힘든지, 성령 불을 안 받을 때는 그 은하자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든 1시간도 버티고 2시간도 버티는데 참 30분 하기도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불과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30분. 예전에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익산에서 30분이면 다 끝나요. 거기 근데 아주 기도 잘하시는 분들만 여기 하고 나머지는 다 가야 돼. 30분이면 불 다 꺼져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령은 날밤도 새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바꾸셔요. 나의 삶을 끌고 가셔요.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보기 전에 이게 이제 5, 6, 7, 8장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5장이 이제 5장의 내용이 영화에 대한 확신, 이렇게 대한 확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장은 7장, 8장. 8장의 내용도 영화에 대한 확신,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확신인데, 그 키아즘 구조 배웠죠? 이게 수미상관법, 끝이 같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A 다시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B 다시 이런 형식인 거죠. 보면은 6장은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 확신에 대한 장애물을 다루는데, 그게 그 중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6장에서는 7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율법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장애물 B 다시 확신,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영화는 뭔가 영화? 저도 영화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2편씩은 꼭 봤으니까 한 편을 보면은 서운해요. 그래서 한 편 보면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텔레비는 없고 그렇다고 술을 마실 수는 없고,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술을 마셔요?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다고 자매를 사귀겠어요? 그거 어떻게, 영화 보는 게 그거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더 큰 죄인데
죄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싹 죄예요. 이 생각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중심이 잘못된 걸 가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그거는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예요. 죄. 그게 이제 깨달아져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주방을 도와준다고 쳐요. 이거 홍은혜 강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홍은혜 강사한테 물어봐요. 진짜 그게 도움이 됐냐고.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굴국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섞어 놓으면은 그 이상한 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굴국은 그냥 굴만 넣으면 된대요. 딴 거 넣으면 맛없대요. 굴만 넣고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파만 송송송 썰어 넣으면 무하고 파만 썰어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굴 본연의 향과 맛과 뭐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데 거기다가 막 더 맛있게 하려고 멸치국물 우리고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진짜 도와주려면 주방장이 뭘 원하나 나이 어리고 작고 이게 문제는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주방장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막 나서가지고 해버리면 자기는 착한 일을 한다고 도와줬지만 주방장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거를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나는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에이씨 안 해. 그럼 아무것도. 그거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돕는 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돕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모르고 도와주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환장하죠.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나마 뭐라고 말하면 아예 그나마도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냅두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진짜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 그걸 안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서 백날 해봐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깨닫고 나면은 참 아깝죠.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명이 틀리고 각자 조금 틀려요. 그래서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괜히 왜 나는 이렇게 하냐고. 왜냐면 각자 사명이 틀려요. 저마다 훈련 방법이 틀려요. 왜냐 사단도 우리의 약한 부분 하와를 먼저 공격하죠. 하와는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마귀도 그걸 공격하고 하나님도 그걸 공격해요. 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공격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결국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 결국은 내려놓게 돼요. 그래. 그분의 뜻대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게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기까지가 이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습관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장로교면 장로교의 전통, 순복음이면 순복음의 전통.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틀린 어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그 목사님한테 주신 사명이고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기까지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고유의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순종의 훈련. 그거 무슨 말하다가 영화
그렇죠. 영화를 얘기하다가 영화를 좋아했죠. 그 영화가 아니라 영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우리의 사람이라고 치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육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성령이죠. 이 혼과 몸은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죠. 영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경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이 삶 속에서 그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힘들어요. 왜?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살지는 못해요. 다 내 생각대로.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말씀 잘 지키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금식하지, 헌금 잘하지, 11조 잘하지, 기도도 잘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떠나가라. 겉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만. 속에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 이걸 바꾸는 작업이 이제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이 바뀌어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몸까지 구원받는 거. 비록 이 땅에서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까지 부활의 육체로 변화가 돼요. 영혼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단계. 그게 이제 영화예요. 영화 이 개념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확신. 5장에서는 영화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6장, 7장에서는 영화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 방해가 되는 게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영화에 대한 확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본 틀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8장의 내용을 또 4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5, 6, 7, 8장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 8장을 보시면 8장의 내용, 영화에 대한 확신, 성령의 내주하심, 네. 그 첫 단계로 이거 사보세요. 이거 필수예요. 필수. 돈 뭐 좀 아끼면 돼요.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자, 8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8장 14절에서 17절 이게 나눠보는 이유는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보면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어요. 8장 31절에서 39절. 이거 프린팅으로 해서 나눠주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8장 1절에서 3절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거 프린팅으로 나눠준 거 있을 거예요. 나눠준 거 잃어버리셨네? 8장. 여기 다 있네. 굳이 쓸 필요 없고. 저번에 나눠줬던 프린팅을 보시면 구원의 확신 4번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 이렇게 나와있죠.
8장 1절에 13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 생명.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14절에서 17절은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하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되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 또 뭘로 확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31절 39절은 이 막 성령이 내주하심을 그걸 감격해서 거기에 그 확신에서 우러나온 찬양, 그 막 아주 고백이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8장의 틀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8장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게 막 확 와닿아야 되는데 7장까지는 어떤가요? 막 죽지 못해서 사는, 고민하고 이 안에서 막 투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전쟁인데 이 안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안에서는 이 육신은 또 이 생각은 어떻게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좋은 차 좋은 집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막 싸워요. 안 그런 척 해봤자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결국은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자고 죽으라고 막 공부하고 그래봤자 죽어요.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성공하면 뭐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 대통령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추징금 과태료 안 내고 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지켰어요. 법도 어떻게 못 해봐요. 세상의 공권력도 어떻게 못 해봐요. 그래 봤자 죽으면 누구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다 소용없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죽으면 어차피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주 좋겠죠. 우리 고 총만 목사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차라리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게 빨리 돼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지고 애기 같아진다는 게 잘 삐지고 오히려 처음에 성령 받잖아요. 처음에는 기뻐요. 그랬다가 잘 삐져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숨기지도 못해. 그럼 뭐요? 그럼 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더 수준 이하 같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속에 있는 거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안 그런 척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또 화난다고 싹 화도 내면 안 된대요. 근데 다 쏟아 엎어먹으니까 그러면 다 도루묵이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그래서 금식하고 또 훈련받고 결국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속의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알아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 안 하면 귀신이 안 떠나요. 안 떠나. 나도 모르는데 내가 있는지도. 근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잘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잘 참았고 내색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 속까지 완전히 뒤집어 까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희들은 팩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 나는데 딱 시체를 내놓고 겉은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깨끗하죠? 겉은 와 하얗네. 속에는 다 썩어 있어. 그 상태를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전도 건축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저런 창녀하고 세리처럼 그런 죄에 안 저질렀는데,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러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그래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와서 아주 깔끔하게 입고 예배 거룩하게 드리니까 이미 구원받은 절로 착각이에요.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나름 모범생이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우, 세상에서 장사하고 뭐다고 한 아주 아줌마 아저씨들 틈만 나면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서로 더 먹으려고 하고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야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저러시나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속에도 식탐이 있고 내 속에도 밝히는 게 있고 고기 뭐 누구들 안 먹고 싶어요. 딱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뭐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 탐심이 돼요. 그게 모든 근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막 야식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안 돼요.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거를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괴로워해요.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또 못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주방이 힘들어서 못했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야,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정죄해요. 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거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요. 그게 아니면 내 안에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는 놈이구나. 아침에 배웠던 원죄. 그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요. 이미 끝났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계속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완전히 이게 통달이 되면 뻔뻔해진다는 거죠. 뻔뻔해진다는 거. 우리 고추마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안 삐진다고. 삐진 척 하는 거라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 안에 왜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에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뻔뻔해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씩 겸손하지만 그놈, 나를 정죄하는 그놈한테는 내가 말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 이렇게 넘어가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까지 이루어지게 하셔요. 아멘. 못해요. 안 돼요. 그 말이 이제 사라져요. 해. 시도를 안 해요.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성령에서 이게 완전히 깨닫고 나면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박명수 목사님도 허리 지금 수술하느냐 마느냐 맨날 그것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원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물론 그 전부터 막 스스로 막 기도하고 작정기도 하고 병원 수술하려다가 또 한 번 또 작정기도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때 불이 확 들어갔대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다 체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더 용기를 얻고 우리 안에 그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능히 바꾸시고 우리의 삶도 능히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세계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생각 자체가 그분에게 완전히 고정되어서 완전히 달라요.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시간 때우죠. 이번 주도 저도 시간 많이 때웠어요. 그냥 원장 목사님이 계시니까 들어갈 때까지 버티는 거죠.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막 조름 오고 아주 그냥 잠하는데도 막 그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 순간에 와요. 그 순간에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사로잡히면 뭐 어떨 때는 막 팔을 들고 뭐 몇 시간도 이렇게 들고 있죠. 누가 마치 이렇게 끈으로 묶어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뛰는 거 밤새 뛰죠. 밤새. 어제 몇 시간 뛰죠? 1시간 뛰셨나? 밤새도 뛰어요. 밤새. 와, 그때 처음에 우리 원장 목사님 만나러 안동으로 갔잖아요. 내가 사명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가지고 고목사님, 고총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사명자야? 못 믿겠어. 저기 어디 가면은 아주 도사가 있대요. 쪽집게. 사명자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안동까지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거기에 10시간을 기도한대요. 10시간을. 저녁 8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인가?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막 하나님 합격 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동그랗게 앉더라고요. 위에는 하얀 저고리, 밑에는 검정 치마 입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다 이렇게 묶고, 그리고는 막 반주를 막 하고, 그 반주하는 자매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무서워요. 막 처음에 이렇게 얌전하게 치는 것 같더니 막 무슨 막
와 무섭더라고. 원장님은 막 하고 여기서 반주 치는 장면은 막 이러다가 막 미친 것 같아요. 막. 요즘 정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여기서 배통 치고 막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게 이단인가 봐. 이러고는 저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나는 고상하게 그냥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차피 응답만 받고 가면 되니까 내가 사명자인지 뭐 아닌지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둥그렇게 앉아가 여기서는 이거 배통 치고 있고 그 무대 중앙에서는 막 뭐 이게 춤을 추는데 미쳤어 다들. 희한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나 수줍음 타고 몸치에다가 어디 나가서 뭐도 못하는데 끌고 가는 거야. 또 뭐야 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갔잖아요. 무대 중앙에다가 세워놓고는 아줌마들 막 이러고 있고 나를 가더니 제 등을 툭툭 두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해요. 텅텅텅 뛰기를 시작하고 야 나도 드디어 신이 임했구나. 드디어 왔다 올게. 오늘 응답 받는다. 그래서 텅텅텅 뛰기를 시작해요. 보니까 막 남자 목사님이 있는데 대단해요. 막 뛰고 어떤 사람 그때 있던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꽃게처럼 막 옆으로 막 방바닥을 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해볼래도 안 돼요. 그거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이긴다. 나 끝까지 뛴다 오늘 밤. 계속 뛰어지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합격 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다 할게요. 막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밤새 그 짓을 했어요. 합격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뛰어지더라고요. 밤새 뛰고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통통통통 깨면서 앞에 갔다가 뒤로 통통통 갔다 밤새 왔다 갔다 그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더니 딱 그 4시쯤 됐나 딱 통통통 뛰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딱 요 가운데 딱 멈췄어요. 또 옆에 보니까 원장님이 앉아있고 쫙 줄 서 있더라고. 기도 받으려고. 우리 어제 목요일날 받은 것처럼 쫙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 쪽집게 감별사가 너 사명자야 이러면은 이제는 나는 그 하기 싫은 사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잘못 왔어. 괜히 여기 와가지고 사명자라서 그러면 나는 이제 끝장이잖아요. 그래 괜히 왔네.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 두려움이 죽겠더라고. 여기 왔는데 딱 이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쪽집게는 쪽집게더라고. 아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딱 이러더라고. 두려워 죽겠는데 아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딱 하더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딱 이러고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신답니다 이러면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랍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멘 막 소원 들어준다니까 이야 합격이다. 그리고 와서는 열심히 시편 37편 4절 뭐야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내 손 들어주신다. 그리고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 한 10년만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우리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 내 기도만 해요. 내 기도만. 하나님도 뭐만 들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들으셔. 그 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시면 변호사 한 10년 만에 해먹고 사명
목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목사하겠습니다 그 말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3년 뒤에 결국 충주로 오게 됐어요. 이어차저차저차 해가지고 3년 버티다가 드디어 오게 됐는데 그 과정도 참 재밌어요. 3년 동안 3일 금식을 10번을 했어요. 하다가 만화책 보다가 걸려가지고 또 뭐 은하자면 뭐라고 할 게 아니지. 만화책 보다가 걸려가지고 또 금식시키고 또 안 되니까 저 어디 전주 어디 기도원 끌려가가지고 끌려갔죠. 거가면 또 응답 준다니까 끌려갔는데 갔더니 우통을 싹 벗기더라고요. 우통을 벗기더니 안차를 좀 맞아야 된대. 그래야 이 속에는 이 귀신 이거 빠져나간다고 다 벗기더라고요 우통을. 그러더니 4사람인가 5사람이 진짜 그 여자분들이 주방공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딱 잡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4사람이 붙어가지고 가슴 때리지 얼굴 때리지 머리통 때리지 죽겠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뒤집어 놓고 이제 등짝도 두드리고 등짝은 그런 데를 맞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겨드랑이를 때리는 거예요? 겨드랑이 진짜 아파요. 겨드랑이 죽겠더라고. 막 죽겠는데 막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안 아프려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아프겠지? 막 이러면서 막 잘못했어요 막 기도를 엄청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근데 막 거기도 참 쪽집게더라고요. 울어! 그러더라고요. 울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더니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좀 이게 약간 시원해지면서 안 아픈데 그러더니 이게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안 아프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허무한 마음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껏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돈 벌으려고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더라고요. 헛되니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솔로몬도 생각이 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갑자기 막 허무해지더라고요. 근데 역시 거기도 쪽집게예요. 왜 허무한 생각을 품느냐? 거기 원장님이 그러면서 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이러면서 또 허무하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러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2시간 이상을 맞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래도 막 합격해야 되니까 제발 좀 머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지혜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해결 받으려고 안차를 그 2시간 맞고 그 다음에도 몇 번씩 맞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진짜 막 이렇게 막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때렸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살살살 때렸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막 위에서부터 막 때리는 줄 알았어요. 막 머리통이 막 터지는 줄 알았는데 2시간 맞았어요. 2시간. 그리고는 3일 동안 잠만 잤어요. 잠만.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3일 내내 잠만 잤어요. 근데 잠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라고. 온몸이 멍이 들고 얼굴도 멍들고 눈도 멍들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만화보다 또 걸리고 비디오방 하다가 또 걸리고 그 짓을 3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뭐 은하자매도 그렇게 하려면 고생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3일 금식 10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충주로 끌려왔는데 아무튼 참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죠.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기 왔다는 게 감사하고 결국 드러나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착한데 나는 아닌데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걸 빨리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고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수술하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역할, 성령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성령은 마취시킨대요, 우리를. 성령이 오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마취를 당해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막 긁어내고 암덩어리, 고름 다 짜내고 상처받은 거 찌든 거 막 수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치유하셔요. 꼬매고 상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8장이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하는 그 과정이 다 어떻게 보면 이 8장의 과정이에요. 조금 이해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버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결판 나요. 내가 죽든지 성령이 오시든지 어떻게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어차피. 그게 버티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버티는 게. 그걸 못 버텨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차피 똑같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차피 거가도 또 그런 인간 꼭 있어요. 나를 괴롭히게 하는 인간, 뺀질이 저기 가도 뺀질이가 있고 저기 가도 뺀질이가 있고 다 있어요. 어딜 가나. 어차피 여기서 끝장내요. 피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맞짱 떠야 돼요. 그거는 기도. 한 번씩 또 뒤집기도 해야 돼요. 한번 맞짱을 떠야죠. 그래야 내 안에도 이런 게 있구나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시죠. 목사님이 싸우라고.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래야 인정하니까. 야, 너 싸웠지? 금식해. 금식 시켜놓고 또 금식 시켜놓고 못 도망가니까 또 잡고 그 속에 거하는 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힘든 작업이에요. 인정을. 그게 난 줄 알고 그걸 막 그냥 나처럼 그거 그냥 모시고 살아요. 그 죄를, 귀신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털어버려요. 그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결국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뭔지 아세요? 육신. 영혼 몸이 있다면 육신, 혼과 몸이 결합된 걸 어떻게 보면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오로지 몸을 위한 거예요. 내 몸, 육적인 거. 그걸 바로 육신이야. 이 영혼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혼과 몸이 결합한 거예요. 육신. 오로지 이 생각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원수예요,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하려고는 안 돼요.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잘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죠. 우리가 이제 훈련받으면서 주방이든 운전이든 뭐든 언제까지요?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한계. 그게 이제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 세계가 보여요. 육신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통과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어차피 힘들지만 한번 넘어보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쓰러질 때 쓰러지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방 쓰러져.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이제 하시죠. 일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셔요. 안 하니까 좋다? 아니에요. 거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데 낙오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육신의 생각하는 게 원수가 되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